오늘 제목을 제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삼았는데, 어디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면 저 옛날에 출애굽한 백성들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광야 시대다. 그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끌려 시험받던 백성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시편 95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인용문으로 끌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뭘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거역했다고요? 거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옛날 광야에서 불순종해갖고 광야에서 죽었던 당신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불순종했냐라는 것을 보면 늘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뒤져봐야 되거든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는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놓고 거기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냐면 무려 10번이나 대적했다고,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2절에 있습니다. 10번이나 저희가 나를 대적했다. 대적하다, 불평하다, complain. 또 막 궁시렁궁시렁 대다를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grumble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건 궁시렁궁시렁 대다예요. 그 다음에 대적했다는 against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against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래요? against 하는 거예요. against. 옳건 그르건 간에 아무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against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에요. 실질적으로 진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분 주장이 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I'm guilty. 내가 잘못이군요. I'm wrong.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나쁜 본능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는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틀려놓고 자기가 모순 속에 있으면서 네가 고쳐라 막 그러잖아요. 지가 제일 죄인이면서, 지가 제일 큰 죄인이면서. 가슴 손을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임을 진짜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좀 많이 좀 가졌다고 뽐낼 필요도 없고, 우리 다 거기서 그게예요. 도토리? 도토리 기적이야. 근데 내 도토리는 좀 크죠? 여러분보다. 그런 거예요. 키 작은 사람들 상처를 받아서 미안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0번이나 대적했는데, 알았어요. 좀 성경 좀 봅시다. 출애굽기 14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4장 11절을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요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한다는 거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런 불평해요? 막 탈출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의 대계 승리한 것까지 다 목격해 놓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때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라는 결정이 증거가 뭐예요? 다 도와주면 고맙다 그래요. 근데 또 위기가 닥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 걱정 없죠. 6월절 장자 초태생을 다 애굽에 거나 다 죽였는데 우리 거는 안 죽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뭐 애굽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담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실정이죠. 15장 24절 두 번째 가봅니다.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물 떨어지면 목말라 죽는다. 우리 애들 키우면 꼭 같죠? 애들 이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막 힘들어 막. 요즘 아이들 이 버릇처럼 나는 게 힘들면 뭐예요? 짱나. 지가 짜증을 부리면 어떻게 할 건데? 짱나가 뭐예요 또 짱나. 그렇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16장 3절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속담이 생각이 나냐면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요. 줄여 죽게 생겼다고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7장 2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오랜만에 오후 시간에 어찌하여 한번 불러봅시다. 어찌하여 주 보혈을 날 위해 흘려 주셨나? 어찌하여 이렇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나? 이렇게 노래해야 돼. 어째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민수기로 넘어갑시다.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불평하는지 봅시다. 시작.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도 참을 때까지 참으시지만 이게 정도를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서로
볼상스러운 광경을 연출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게 역사적으로요, 여러분요.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격들이 불같아요. 저만 불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불같아요. 벤틸 박사는 수업 중간에 분필을 팍 던져가지고 여기를 정면으로 맞추는 놀라운 실력인데 다이스 후손이라서 그래요. 다이스 후손이 불같아요. 어떨 때 불같았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아요. 오필도 불같았다. 메이첸 박사 뭐라고 중요한 명언을 남기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하는 가짜 평화주의자들을 경고한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폭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심판해요? 약과예요, 약과. 천막 끝을, 그때 불을 확 붙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좀 깜짝 놀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 진짜 심판은 뭐예요? 광야에서. 결론적으로 다 엎어져 죽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폭발하신 거죠. 이거는 맛보기 폭발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35절까지는 뭔 내용이냐면 1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오늘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야,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부자가 왜 불행해요? 부자가 갑자기 망하면 왜 불행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가 서러워서 불행한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항상 부자로 넉넉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는 자기 당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부한 대로, 가난한 대로,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멋져요. 잘 먹을 때는 잘 먹을 수도 있고, 행복할 때는 확 웃고,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진지한 사람,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행복할 때는 행복하고, 또 놀 때는 좀 신나게 놀고, 춤출 때는 춤추고, 서문관 목사님 탁구 얼마나 야무지게 쳐요. 그러고 말이야. 이런 때는 이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육회, 상쾌, 통쾌. 그렇게 살다가도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하고, 가벼울 때는 가벼워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윗 왕이 법궤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지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히 왕인데. 그게 뒷짐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뒷짐지지 마세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좀 어린아이처럼. 응? 춤추는데 미갈의 입장에서는 에이 점잖은 체면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보? 그게 미갈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수준이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춤추고. 내가 옆에 춤춘다고 여러분 흉보해요? 물론 춤을 못 춰서 흉보를 볼 수도 있지만 춤추는 그 관계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알스프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 한번 보세요. 진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건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남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하지 못하면 사랑의 은사가 못 받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십사장 1절 3절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에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큰 소리로 밤새도록 people wept the night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온 밤을 젖었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젖어요? 눈물로 젖었다. 왜 젖어요? 서러워서. 이 서러움은 뭐예요? 뭐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담겨 있어요.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이게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맨날 동냥질하고 먹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 사방에 모래 먼지 바람밖에 없고 이게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이불 덮고 잤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20장 민수기 20장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제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불뱀 사건이 나와요. 애굽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빙 돌아간다고 또 불평을 해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입에다가 불평 달고 다는 사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고 다 물려 죽게 했어요. 그 치유책이 뭔가요? 노뱀 만들라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죠. 치유하는 것도 신기해요. 아니 후시딘 연고 줘가지고 팔라서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노뱀 해서 이렇게 올려 세워서 바라보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높은 곳을 바라보라. 골로새서에 있는 거죠, 그죠? 땅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일터족을 다 쳐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는요, 시딤에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 음행을 했어요. 이때 의분 강개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음행한 자를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충성심을 칭찬합니다. 왜? 죄를 처단한 일에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일에 앞장선 비느하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정말 비느하스의 그 살인 행위를 몰인증하고 흉악한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안방에 더러운 똥을 싸놓고 치우지 않고 그대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러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이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궁시렁대고 허구한 날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엎드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충성과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의 징벌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가 재밌는데요. 스켈로리노 하는데 요거는 딱딱하여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요 헬라 스켈로리노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스켈레톤입니다. 해골처럼.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뭔가요? 영혼이 죽었다, 해골 같다, 그런 뜻입니다. 지독하게 완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면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벌써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리하고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정리정돈이 안 되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성경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잠언 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을 가지면 뭐가 일어날까요? 잠언서 기자는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에서 출발한 모든 것은 분쟁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를 딱 보면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고백은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몰라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구나. 몰라서 하는 것은 미숙한 상태죠. 결국은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진짜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 모든 주변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가운데 빠뜨려지고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면요, 햇빛도 더 따뜻하게 나에게 주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계속 대인관계가 꼬이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내가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네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한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숙해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절로 증거돼요. 자석은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자석이 힘이 세면 셀수록 주변의 것을 다 끌어당깁니다. 이 4세기에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우스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감독이 갑자기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 속에서 다 있는데 나보다도 저 사막에 안토니우스 저 양반의 인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먼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오고.
그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석 이론을 꺼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좌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말씀을 차근차근 싹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광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저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Go astray라고 번역했어요. 요건 잘못된 길에 들어서다. Go astray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아주 멋들어진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무언가 홀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신이 걷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분간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이래요. 뭔가에 홀려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홀리기 전에 홀리지 않았다는 문제였는데 결국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왜 홀렸을까요? 왜 홀렸을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유혹에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결정이 증거입니다.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장성한 사람 마음이 일정합니다. 거의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막 어떤 일이 팍 일어나도 그대로 침착하게 가는 겁니다. 마음이 막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시소.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 시소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놀이터에? 그 어른은 좀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약간 맛이 같구나. 애들 때 시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에서 항상 요동치기 때문에 미혹당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11절에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어디에 들어오지 못했다? 내 안식. 안식을 뭘로 고친다? 집으로 고치라고 그랬죠. 내 집에 못 들어온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 집이 없다면 안식을 누려요, 없어요? 없어요. 집 없는 것이 가장 큰 고생이라니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해요. 다시 말해, 모세의 지도를 받던 광야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200만 명 중에 딱 2사람밖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장본인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순종했다고요? 2명입니다. 안 놀라요? 200만 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2명만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순종한 사람인가?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인가? 진짜로 본질적으로 순종의 옷만 입은 불순종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바짝바짝바짝 지나야 됩니다. 만약 이 시간에도 졸음이 찾아오고 딴 거 생각하고 게임을 하다가 삑삑삑삑 세계가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극소수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둘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죄를 결코 방기하시는,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 따라서 할까요? 신상필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사는 법칙이요, 교육의 법칙입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은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또 진보주의자들은 사랑의 매 따위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디다. 한마디로 정말 형편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줄까요? 사람 되라고요. 사람 되라고 징계 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구중하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매를.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시편 23편 가지고 했는데 목자에게 두 가지 작대기를 줘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두 가지 용도가 틀려요. 막대기는 회초리예요. 양들 말 안 들을 때 엉덩이 때리는 거고, 지팡이는 양들 잡으러 오는 늑대 이리를 지키는 몽둥이예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두 공의의 오른팔과 자비의 이 왼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하나는 사탄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이고 하나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사랑의 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광야에서 지냈던 백성들의 그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초대교회의 이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황과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불순종의 백성들의 상황이나 초대교회의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절에요. 우리에게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옆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 성도끼리 지내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서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지키고 서로 보호하고 아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하라고요? 그걸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단어를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고치세요. 제가 번역을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옆 사람 성도들에게 자, 서로 이렇게 건면했다. 잘합시다. 순종합시다.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누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 그만해. 스탑해. 그렇게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즉 천국에 가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하나님의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원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전해줄 테니까 앞에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가 헬라어 원문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될지 듣는 것도 색다른 맛이 되겠죠. 어떠시 안 듣게 하면 안 할게. 건너가지 뭐. 이렇게 됐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바로 이 순간에 서로 권면하여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처음 가졌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했어요. 물론 저는 시편 95편 7절과 11절 인용문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따뜻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서 한 얘기를 또 반복해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지독해요. 끝날 듯 하면 또 반복하고, 끝날 듯 하면 반복하고.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그러는 것도 뭐 니들 죄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어떻고 심판을 받았다. 끝날 듯 하면 또 회개하라. 또 그러고 막 이래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잔소리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난 뒤에 자식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이제 그리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었을 때 보니 아버지가 했던 그 잔소리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양이었구나. 앞에 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반복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꼭 같은 단어를 쓴다 안 쓴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야. 꼭 같은 내용인데도 약간 차이를 더 보세요.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죠. 근데 15절에서는 성경에 일렀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설교도 그래요, 사실은. 매주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같은 요리를 라면도요. 라면도 어떤 그릇에 담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라면이 된다니까요. 8절에서는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를 15절에서는 앞에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 생략하고 반역한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9절과 11절의 내용을 16절과 16절에서 누구뇨라는 의문 대명사로 문장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의문 대명사 누구뇨? 그럼 티스 하는 거 티스. 따라서 티스. Who are you? 누구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평가를 10절과 14절보다도 16절과 16절, 19절에서는 혹독하게 더 평가를 합니다. 앞에서는요, 그냥 반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지만 9절에서 16절에서는 시험했다가 아니라 반역했다.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건 하나님의 반역이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불평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때는 좀 목사님을 마음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역사의 기록에는 그들이 목회자에게 반역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평가는 엄중하다 안 엄중하다? 엄중하다. 그래요. 10절에 마음에 미혹되었다. 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요걸 17절에서는요. 죄지었자다라고 규정합니다. 아무튼 이런 단체가 있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저자의 권면과 교훈과 당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저 옛날 광야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도 바로 불순종의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온 땅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마을마다 우리나라 마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에 오시면요, 입구에다가 28,000 동네의 우물을 팔아. 그게 우리 학교의 설립자께서 주신 효시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28,000개의 마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28,000 동네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한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한 개씩 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세상놀이에 빠져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제는 이들이요, 더 이상 교회요, 나의 귀에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 따위 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종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이 정권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잘못이다, 죄인이다 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이미 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남의 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문제를 당장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반복음적인 사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막 거꾸러지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대적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죄악된 사상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상 때문에 모든 법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서서히 복음의 세계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나 선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나 또한 옛날에 불순종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더 겸손하게 그들을 오히려 섬김으로써 그들을 더 오히려 우대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